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그 인생 속에 평생에 걸쳐서 우리 인생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주는 그런 인생 설교를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Don't Waste Your Life라고 하는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인데요, 사실 이 제목의 설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여러 번 강단에서 하셨습니다. 최근에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책으로도 출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또 감명 깊게 받은 그 설교는 그 2000년도에 미국 테네시의 한 농장에서 Passion One Day라고 하는 집회 속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원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Boasting only in the cross. 오직 십자가 안에서 담대하라 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은 돼 보이는 그 야외 그 설교단에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외치시던 그 목사님의, 그 젊은 목사님의 그 설교가 저를 감동을 넘어서는 그런 전율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로 기억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계신데요, 그때 당시에 같은 해에 2000년 4월에 사고로 죽임을 당했던 크리스찬 2명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루비 앨리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로라 에드워즈, 이 두 사람인데, 이 루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80세가 넘었던 평생 독신으로 헌신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하고 자기 평생을 독신으로 바친 여자분이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로라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남편과 사별한 그런 과부로서 당시에 80세가 넘었던, 그리고 그 루비 선교사를 도와서 평생을 옆에서 섬겼던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들이 탄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 카메룬의 높은 산 절벽에서 차가 구르면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사망을 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자, 이 사고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고가 비극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고가 정말 비극이었을까요?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이끌려 살았던 이 두 사람의 이 마지막 이 사건이 정말 비극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No, that is not a tragedy. That is a glory. 그거는 비극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어서 진짜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고 하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 당시에 기록됐던 한 기사를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아메리칸 드림을 찬양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조기 은퇴한 부부의 아주 럭셔리한 삶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59세에, 남자는 59세에 은퇴를 했고 여자는 51세에 조기 은퇴를 했는데, 모든 미국인들이 꿈꾸는 그 플로리다의 해변에서 별장을 짓고 보트를 사서 그 크루즈를 타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소프트볼을 즐기고 그리고 취미로 조개 껍데기를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한 그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 부부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부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이분들이 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Look, Lord, see my shells. 주님, 보세요. 제 조개 껍데기를 보세요. 제가 조개 껍데기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That is a tragedy.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단지 조개 껍데기 모으는데 평생을 사용했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좀 가슴이 막 뭉클뭉클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3장 속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그 남쪽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악한 왕 여로보암 왕을 꾸짖으면서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 선하고 의로운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아주 황망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는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여로보암이 행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저지합니다. 그 제단이 둘로 갈라지고 여로보암의 팔이 굳었다가 또 풀리고 이런 기적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의로운 선지자가 사자에 물려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겁니다. 자,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북쪽에다 딱 보내시면서 아주 단단히 다짐시킨 게 있었는데요, 북쪽에 올라가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와라,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철저하게 그 말씀을 듣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북쪽에서 아주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 잘 사명을 감당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쪽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 베델에 살고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남쪽에서 올라온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이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거짓말로 천사들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집에 모셔드리고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나한테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고. 그래서 그 착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서 먹은 거예요. 그걸 먹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나오고 가는 중에 사자가 물어 죽인 겁니다, 이 사람을.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남쪽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엄하게 엄중하게 엄격하게 대하십니까? 아니, 이 북쪽에 있는 베델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는 너무 하나님이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왕한테 한마디도 못한 선지자고, 이 늙은 베델 선지자가 아들들한테 거기 또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 또 가라고 또 해서 아들들이 참석을 하게 됐고, 또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바도 없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여서 죽게 만든 이 늙은 베델 선지자는 아니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또 어떤 비극적인 사건도 당하지 않고 죽는 것도 편안하게 그렇게 죽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사람만 엄중하게 사자에게 물려 죽는, 한마디 말을 속아서, 그것도 속아서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엄중하게 사자에 물려 죽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사건, 그 죽은 사건이 정말 비극적인 죽음인가라는 걸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이 보낸 것이 분명한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3장 24절에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자,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자가 선지자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 죽이다라는 표현으로 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죽이다 혹은 사형시키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사형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 예언 본문에 그 어린 양이 잠잠히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그 메시아가 무덤에서 악인들과 함께 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예언 속에 이 죽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베트,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 마베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바로 무트, 사형시키다, 죽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단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얘기는 메시아가 죽는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으로 사형에 처해진 죽음이다, 이렇게 예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표현되어 있던 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그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금방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느냐면 이 선지자의 죽음이 뭔가 무고한 죽음이고 특별히 대속적 죽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죽음을 지나가다 본 사람들하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사실과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밑에 26절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 베델 선지자는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들은 겁니다. 사자가 찢어 죽였다. 사자에게 비참하게 찢겨 죽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 남쪽에서 온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엄격한 분이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가는 거라니까, 내가 이래서 조금 하나님하고 내가 멀리 있는 거라니까,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명령을 내가 듣는 날에는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거 잠깐 못 지켰다가는 이렇게 죽는다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죽는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역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간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이렇게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던 그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서 죽였구나, 죽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팩트는 어떤 거냐? 팩트는 28절에 팩트가 나오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그 선지자의 죽음은 사실 사자에 의해서 죽었다면은, 우연히 사자가 그 사람을 죽였다면은 반드시 찢어 죽여야만 마땅한 그런 맹수에 의한 죽음이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찢지도 않았고 단지 죽였을 뿐이고, 나귀도, 옆에 있는 나귀도 사자가 먹을 법도 하고 찢을 법도 하고 아주 갈갈이 아주 잔인하게 헤쳐놨을 법도 한데 나귀도 찢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 사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선지자를 죽이기는 했는데 이 죽음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내가 자리를 안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도 안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이 장면은 마치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사자가 죽이지도 않고 찢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찢어서 죽였는데 뼈까지도 부스러뜨려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체를 통해서, 시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 죽음을 허락하셨고,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거나 사자에 의해서 심판받은 죽음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그 죽음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좀 살펴보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선지자의 죽음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오늘 사자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이 그 선한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자, 그 시체를 어디에 태웠는지가 또 중요한데요. 그 시신을 29절에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나귀라고 하는 짐승이 얼마나 거룩한 짐승인지 아마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는 나귀를 아무나 타지 못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온전히 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탔다가도 내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으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책망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귀를 온전하게 타셨던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 살아서는 이 나귀를 타기에 합당하지 않았든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당함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죽은 후에 그 시체가 나귀에 올려져서 운반됩니다. 나귀에 탈만한 사람으로 그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성경이 존귀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단순히 비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의 죽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좀 종합적으로 또 이렇게 압축해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선지자들은 죽을 때 몇 가지 형태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악인에게, 불순종하는 악인 혹은 핍박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으로 죽는 죽음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다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나 그 세상을 떨게 하는 죽음을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형태, 그 죽음의 형태를 핍박자에 의한 순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까 그 베델의 선지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는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로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짓으로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이 7달 만에 즉사시킨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긴 죽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존경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막 꾸며서 얘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영광을 누리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이 비참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죽는 죽음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조상의 묘실에 편안하게 장사 지내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수명을 다하여 조상들의 묘에 이렇게 묘실에 장사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무덤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 세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편안하게 살게도 하시고 또 죽음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의 모습이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불병거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마지막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제자 엘리사는 편안하게 죽어서 조상들의 묘에 안치됩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허락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가장 큰 그 유혹이 있다면 어떤 유혹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요, 하나님이 뜻대로 뜻하셔서 허락하신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지자로서의 그 죽음도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싶은 유혹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그렇다고 해도 정말 선한 선지자들 중에서도 큰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사명을 다하려고 했던 선한 선지자들도 받는 아주 큰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뭐냐면 사명을 다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죽음으로 직행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사명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죽음을 바로 취하고 싶은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요나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신이 없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너무 많아요. 앞으로 짊어질 짐을 생각하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못 감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도저히 못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여주시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 허락하신 그 죽음, 평안하고 안전하고 뭔가 쉬는, 안식이 있는 그 죽음 제가 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선지자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유혹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부끄러운 상태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명 앞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 나오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형태가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완전하게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 세상을 마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생명이 어떤 가치로 살아냈는가, 우리의 사명이
어떤 가치로, 어떤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요, 우리 죽음에 대한 평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참한 죽음 같은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이 선지자의 죽음도 정말 가치가 없었을까? 가치 없는 죽음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남쪽에서 올라온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그가 살았을 때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너무나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았을 때 기적도 행했어요. 1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적도 행합니다. 또 그가 북쪽 이스라엘 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예언하면서 그 왕을 꾸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제단을 파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어겼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한 모습 때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변화됩니다. 나는 평생을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는데 남쪽에서 온 이 선지자는 한마디 하나님 앞에 한마디 말씀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사람의 죽음이구나. 이걸 베델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깨닫고 그 사람이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그 유언의 내용이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예언한 예언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내 죽음, 내 시체를 그의 시체 옆에 두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너희들이 목도해라.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 선지자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들들에게 여호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우상숭배를 비판한 적도 없어요. 아들들이 우상숭배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허락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니 너희들이 목도하라고 예언을 하고 그것을 그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쁜 조개 꾸러미를 보여드리면서 주님, 제가 모은 조개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에 그 마지막 부분에 정말 비참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젊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했던 그 결심문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결심문 5번. 나는 결심한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 인생을 이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순간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Resolution number 5. Resolved. Never to lose one moment of time, but improve it the most profitable way I possibly can. 결심문 17번. 나는 결심한다.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사명을 완수하였다고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 것이다. Resolution number 17, resolved that I will live so as I shall wish I had done when I come to die.